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가 12선지서들이 동일하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 날에도 심판 가운데 남겨지는 자들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도 구원받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 라는 이 핵심 두 가지 주제가 소선지서 12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9장에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과 그 날에도 남겨져서 구원을 받는 백성.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남겨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가 요엘서,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대상만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니느웨에게 선포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포되는 동일한 메시지가 다른 대상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아모스 저희가 3주, 오늘 4주차인데 3주째에 걸쳐서 아모스를 8장까지 이제 지난주 7장까지 읽고 계속 살펴보는데 사실은 마음이 쉽진 않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가 계속 아모스서를 보면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이 더해져요. 계속된 심판입니다. 시작부터 지금 9장 초반까지 계속된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아모스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유린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이 더해진 거구나. 그 애통함이 포로 시대 아수르에게 무너진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모스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보니까 그 심판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 캄캄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9장 11절이죠.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 그 허물어진 것들, 폐허가 된 것들, 완전히 무너진 것들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 북한어 성경으로 하면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날, 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벌어진 틈들을 메꾸시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다시 재건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죠. 그날에 이는 재건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 재건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수많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직접 재건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날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그 날의 소망, 여호와의 날의 소망, 여호와의 통치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캄캄한 어두운 땅을 헤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몸의 힘듦이 아니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 포로 상태에 있는 게 그들이 힘들었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는가? 이 풀리지 않는 질문, 풀리지 않는 의문, 풀리지 않는 이 마음의 애통함이 정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이 질문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이 BC 722년 이 아모스로부터 이제 한 세대 뒤에 불과 수십 년 지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장막을, 이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게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9장 1절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9장에서 마지막 환상으로 봤던 그 환상은 주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이에요. 제단의 문기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제단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제단이에요. 이거는 베델과 단의 제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아모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의 전이 무너지는 환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해야만 했을까? 이 무너지는 장막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세웠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던 우리의 인생의 장막 역시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틀, 내가 기존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성품, 인격,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경험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할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야.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그것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무너뜨리시지만 정말 중요한 다윗의 뿌리, 정말 빛나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내가 나의 백성을 세우겠다. 나의 전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죠. 주님의 전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거나 훼손되거나 완전히 황폐됐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약속의 날에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주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이 그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다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해요. 주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야곱의 집을 무너뜨리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스라엘의 집이 흔들릴 거지만 돌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돌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무너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흔드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 시험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지 않게 하는 그 중심이 엇나간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타락한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눈에 보이는 46년의 헤롯이 지금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내 몸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인 겁니다. 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12절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12절에서 에돔의 남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에돔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자들의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말 그대로 이 이두메인들이죠. 헤롯이 에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인 국가 에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 에돔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안에서도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에돔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한 한편에서는 70인역, 성경 중에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 에돔을 아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에돔으로 모음만 바꿔서 환유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지서들은 환유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를 에돔의 자손 중에 남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후자의 또 견해가 있습니다. 진짜 에돔일 수도 있고요, 아담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또 환유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말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인 겁니다. 만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이 내용을 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13절을 한번 보면은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게 되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게 되고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게 되는, 이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재건과 완전한 회복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씨를 뿌린 다음에 파종을 하고, 파종을 한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장막을 세워주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장막 역시 여호와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날, 오늘 13장처럼 씨를 뿌린 것을 우리가 파종할 수 있게 되고, 산에선 단것이 나오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수 있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의 회복된 인생의 장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무너뜨리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하니까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누가 우리 인생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까? 누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장막을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성령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성전이죠. 이제는 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우리 인생들의 성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오늘 우리의 무너졌다 재건된 심령의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불이 붙게 되면, 우리 영혼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다시 재건되고 일어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날이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라마저도, 법마저도, 우리가 기존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유의 가치마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흔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서적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도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통해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최신의 이제 교육에서는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크로라는 개념과 마이크로라는 개념이 교육에 있어요. 이 마이크로라는 개념은 가장 작은 단위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작은 겁니다. 매크로라는 개념은 전체입니다. 이 부분과 전체죠. 근데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한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마이크로한 요나의 인생, 즉 아모스의 선지자 한 명의 인생, 요엘의 그 선포, 한 사람의 선포, 오늘 우리 인생에 장막되는 한 사람의 그 주님의 성전된 우리와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접붙임 바 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아가고 멈춰서는 순종하는 그 삶의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다 나와 동행하심으로
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 포로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았던 이유, 무너진 이유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그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대요. 너희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작업을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죠. 오히려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그곳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곳에서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세워지게 돼요. 인간의 가치는 무너지고 주의 말씀만이, 풀과 같은 인간의 세웠던 것 다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 전쟁이죠. 특별히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혼란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혼란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보니까 다 이렇게 어느 편, 어느 가치, 어떤 기준 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들은 다 지금 그렇게 되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마치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연결된 것처럼 이 국가적 문제, 이 시대적인 흔들림은 개인의 흔들림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면 오늘 교회적으로도 가정으로도 개인으로도 분명한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 혼돈한 시기를, 모두가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이겨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뚫고 나가야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유월절의 사역으로는 유월절 전에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전에, 직전에 하셨던 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을 받는데 광야에서 받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시험은 사람이 주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지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죠.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 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겠죠.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돈을 모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큰 재정의 확보를 통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단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적인 것으로 절대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우리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 사단은 다음 시험을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죠.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 모두가 보일 수 있는 그 꼭대기에 세우는 거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고는 또 전략을 바꿉니다. 말씀을 인용해요. 사단 마귀가 지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인용하죠.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7절에 또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그 시험을 또한 이겨내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때 마귀가 또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있는 거예요. 8절이죠. 이번에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고 사단은 속이죠.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다.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인기 다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으로 또 이기세요. 이 사단의 시험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 인생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시험이에요. 돈과 명예와 인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기준으로 붙드는 것들의 동일한 시험이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우리의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의 혼란 가운데, 이 교회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나?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통일한국을 재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재건하는 길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저희 개인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신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우리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40일 저희가 정확하게 영적 전쟁 기도회를 3월 25일부터 40일간을 진행을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저희가 이곳에 처소를 새롭게 옮기면서 이것들을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40일 기도로 저희가 시작하게 되고요.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이런 시험의 문제, 국가적인 우리가 이 문제까지 끌어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듯이 그렇게 이겨서 승리하여서 영적 전쟁을 이겨내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진짜 평강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총알이 하나 새롭게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총알 하나가 새롭게 개발이 돼서 내년부터는 군대 총알들이 다 바뀝니다. 총들이 바뀌는 경우는 많았는데 총알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한 세기 만이에요. 총알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화약 기술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 개발됐는데, 이 개발된 총알은 기존의 사거리보다 유효 사거리가 3배가 높은 총알을 개발을 했어요. 기존에 460m 정도였던 사거리가 이제는 1km 밖에 있는 것도 1km 밖에 있는 강철판을 뚫는 총알을 개발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이제 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그 총알이 맞지가 않아요. 폐기되는 거예요. 기존에 강력하게 썼던 칼에 대항해서 나왔던 그 탈이 이제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오니까 폐기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1km에서도 탱크의 강철판을 뚫는 총알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군대 총알도 이제 내년에 다 바뀐다라는 신문이 작년에 났던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총알도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읽고 잠들었는지는 몰라도 꿈에 제가 어떤 버스를 같이 이제 무리들 버스를 타고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총이 저한테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만 이제 총이 하나 주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 총으로 적군하고 싸워야 하는데 적이 이제 나타나서 제가 이제 총을 딱 들고 적을 향해 쐈는데 총이 곡선을 그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관통해야 되는데 쏴도 총알이 곡선을 그리면서 힘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총알이 휘어버리는 거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총알에 힘이 없다. 굉장히 생생한 꿈을 제가 꾸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아까 자기 전에 기사를 보고 꿈을 꿨는데, 이 총알이 뭘까? 이건 기도구나, 기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적군을 관통하는 강철판을 뚫어내는 기도의 기도의 총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총은 있는데 지금 총 아래 힘이 없는 거죠. 총은 있는데 총알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총알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영적 전쟁,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개인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려면 총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거리가 3배 이상 강철판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강력한 총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야. 사단의 견고한 진들, 시험을 뚫어내는 강력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무장돼야 되는 거죠. 이 우리의 무기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 징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흔드시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날에 우리의 무너진 장막들을 지금 다시 세우실 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사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가운데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정말 땀이 피처럼 흘리시면서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게 계속해서 시험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선언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의 기회가 주어져요. 30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 30년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쿠데타가 6번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왕이 6번이 바뀌어요. 3일 왕권을 가진 왕도 있고요, 7일 왕권을 가진 왕도 있고요, 30일 왕권을 가진 왕도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권 싸움이 30년 동안 6번의 왕이 바뀌면서 일어나게 돼요. 왕이 한 번 바뀔 때는 왕만 제거되지 않죠. 왕과 그를 따랐던 모든 신하, 엄청난 피들이 흘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번영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 정치적으로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혼돈한 것은 교회가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해서야. 교회가 서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개인 한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함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다시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이었죠. 비둘기, 순전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 선지자, 이름의 뜻을 가졌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보내졌습니다. 아수르 사람들한테 보내졌어요. 아수르에게 보내지기 직전에 요나가 한번 삼켜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완전히 죽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의 인생을 다시 재건시키신 겁니다. 그때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너희의 악을, 이 라아, 제거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을까? 이번에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 요나죠. 동시대입니다. 요나와 아모스는 지금 동일한 시대예요. 근데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고요,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일까라고 아모스를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런 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세대 후에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 지금 30년 후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잡혀갈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불과 한 세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위해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앞서 가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이미 포로로 끌려갈 그 땅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광야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세기 전에 이미 보내셨던 그 요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먼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인생의 대부분이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부딪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곳에 가기도 전에 사전부터 준비해 주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겁니다. 내가 그 걸음을 걷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요나를 위해 박넝쿨 하나를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내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그 길을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 지나가도 불꽃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성령의 전인 나를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오늘 아모스 9장 14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9장 14절과 15절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지금 선포로부터 100년 뒤죠. 100년 뒤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10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들이 아직은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이 아모스의 선언으로부터 이제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이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날에 지금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죠.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모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주님께서 다시 이루신 거구나. 지금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의 사건으로부터 이제는 아모스의 말씀이 선언이 성취된 거다. 그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습니다. 1차 총회의 결정이었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탈북민들을 여러 분 만나게 됐었는데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쉼터가 있습니다. 탈북민 분들이 북한에서부터 탈출해서 중국에서 막 유리하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쉼터에서 한 10명씩 이렇게 숨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곳으로 오시게 됐냐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쭤봤던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멀리서부터, 지금 그 접경 지역입니다. 저희가 갔던 접경 지역인데, 그 멀리서부터 이 불빛 하나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십자가 불빛 하나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 불빛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3일을 굶고 열흘을 굶고 아무 옷도 없고 신발도 없지만 그 불빛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뚫어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의 십자가 불빛 하나를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의 도움으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을 탈북민들이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약속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의 비전이 임해야 됩니다. 아모스에게 비전이 임한 것처럼, 아모스에게 그 비전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임하면 다시 아모스에게 소망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애통을 지나, 그 아모스의 애가를 지나 쉐마,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풀과 같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다시 세우시며 우리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건데, 할 수 있으면 교회까지도 미혹하게 될 건데, 너희가 끝까지 그 미혹에 참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미혹들을 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절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 진짜 평강,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상이 제거되고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재건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재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무너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험이 무너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이 무너져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 우리 무너진 인생의 장막들이 다시 재건되며 무너진 인생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선한 군사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의 식기를 재건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거룩한 교회의 사명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너진 장막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에 무너진 장막들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기준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초대교회에서 사도행 15장에 하나님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거짓된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소망의 전으로, 믿음의 전으로, 사랑의 전으로, 아버지의 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개개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소망의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사명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비전이 기준이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비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여호와의 소망만이 우리 삶의 하나님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이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 주의 뜻대로만 나아가 하나님 승리하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허탄한 것들, 절망들, 모든 허무들, 하나님 모든 비진리가 하나님 그 성령의 불 가운데 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 내려가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선명한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우리가 바랍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리스니니스 카야라 호리리리스니니스. 오 주님, 예 리스니니스 오니니스 카야라라나 호리니니스 카야라나 호리니니스 오리니니스 카야라나 오리니니스 카야라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단